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신약성경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이 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이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오늘 그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누구의 계획인가? 이런 설교 제목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좀 하다가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보통 여기 뭐 옥합을 드린 여자 뭐 이런 유월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그 제목을 다는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 누구의 계획인가?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 고생 참 많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우리가 거쳐오면서 세상이 종말,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 종말 이꼬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정말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네, 여러분은 그 기독교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제가 쉽게 여러분한테 여쭤보면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공생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계속 이어지지만 가장 그 최고봉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여러분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26장을 나가고 또 26장, 27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거고요.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아갈 세 장은 정말 기독교의 핵심 이 포인트의 말씀이 이제 전해질 겁니다,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다음 주일이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탄생일. 근데 오늘부터는 또 예수님의 죽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이제 죽음을 이제 걸어가는 것들을 전하는데 아니 또 다음 주에는 또 죽음이 아니라 탄생을 또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처음부터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또 겹쳤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느 것이든지 이미 다 지나간 여기에 말씀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의미를 새기고 우리가 마음으로 더욱더 믿음 안에 이렇게 경건하게 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그 본문의 시작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이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재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너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동안 우리가 장장 한 몇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이제 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말씀을 다 이제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들 후면 6월절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누군가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 것이다. 예언이죠. 뭐 이틀 후에 일어날 일, 그 안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자들이 반응이 무반응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그러니까 매달려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덤덤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지금 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난 죽을 거야,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나는 고난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해서 죽게 될 거야, 이 말씀을 계속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들도 그거에 굉장히 막 놀래기도 하고, 아니 지금 정치의 왕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야 되는데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할까? 굉장히 의아했죠, 처음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그 말씀하니까 그거는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제 홀러버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잖아요. 뭐 호산나 막 사람들이 그냥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고 막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환대를 받고 이제 왔는데 이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죽는 건 나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로마의 그 모든 것들 이 식민지에 이걸 다 이제는 정복을 하고 왕의 자리에 이스라엘 그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오를 텐데 나는 좌의정 자리를 갈까 우의정 자리를 갈까? 근데 저 제자가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데 저번에 막 세배대에 막 아들하고 어머니는 와서 막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막 앉혀달라고 부탁도 했고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분개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왜 예수님 죽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왜 무반응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그 얘기를 이제 들었으니까 식상되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내가 어느 자리를 잡을까,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지 뭐 어찌는지 이들이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쪽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 관정에 모여서 이들은 어떤 흉계를 꾸며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 예수라는 작자를 죽일까? 하루라도 빨리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산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죽는다고 얘기를 해도 자기들의 그런 이게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에 막 고민하고 있는지 뭐 생각에 빠져 있는지 이런데 한쪽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막 모의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은 이들이 어떻게 죽일까? 하루라도 빨리 죽여야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자기들한테 굉장히 공경도 보이고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그래서 자기들 인기가 굉장히 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란 이들이 볼 때 작자가 나타나 가지고는 아니 무리들이 다 자기들은 따르지 않고
예수라는 작자한테 막 따르고 이렇게 하니까 시기 질지도 있고 그러면 이상한 그 어떤 말씀도 전하고 자기가 막 가끔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응?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둥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결론은 죽이자. 그런데 하루에도 빨리 앞당겨서 빨리 죽이자. 이 결론을 이제 내리고 이제 많은 계획들을 짜는데 한쪽에서 이제 대부분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6월절이 지금 이틀 후에 이제 오기 때문에 이 세상 각처에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 때 보면 많이들 흩어졌죠. 그래서 이들이 이 날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이스라엘 역사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200만 정도가 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작은 도시에 지금 200만 뭐 되든 뭐 더 안 되든 넘든 지금 이만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혹여나 이들이 예수를 죽이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또 밀란이 일어날까 이제 염려된다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래 맞아. 여기서 잘못 죽였다가는 이런 밀란이 일어나면 정말 이거 대책이 안 서.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들이 뭐라고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니까 의논하여 이제는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6월절 일단 지난 후에 사람들 다 돌아가고 좀 지난 후에 이렇게 해서 이 예수란 작자를 죽이자. 이런 이제 결론을 하고 아마 회의를 끝낸 것 같아요. 이들이 그 흉계를 꾸미던 것들 결론을 이렇게 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6월절 지난 후에 죽이자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야 6월절이 이틀 남았는데 내가 그 안에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 같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견이에요. 죽을 당사자는 나는 6월절에 죽을 것 같은데 너희들 알고 있어라. 팔려가지고 그 십자가에 죽을 거.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6월절을 지나서 죽일 것이다. 그러면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 어떤 오해 속에 있었어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실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이 죽게 했던 자들, 이 대제사장, 이 백성의 장로들, 또 여기에 가담한 가론 유다, 또 나중에는 이 로마의 그 빌라도까지, 또 가끔 거기에 또 헤롯도 잠깐 끼었다가 이제 빠졌는데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날에 죽였다고 생각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어야 되는데 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을 그렇게 믿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 죽는 건 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예수님은 6월절 이틀 뒤에 죽고 이들은 이틀 지난 다음에 죽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전에 누구의 그 말이 맞냐고 말씀을 제가 질문을 던진 게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는 날, 예수님의 죽음은 누가 결정을 하실까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이제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야. 우리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뭐 누가 됐든 이 사람이 죽으면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한다는 걸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뭐 바리새파, 뭐 이렇게 그 세리들 세리가 아니라 그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이 총집합해서 죽였다고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의 계획인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죽는 시간, 죽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는 다 누가 계획을 하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틀 후에 이렇게 팔려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했으면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이런 백성의 장로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6월절 지난 다음에 죽이자. 이들의 결론은, 이들의 계획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6월절을 지난 다음에 죽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날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이 제사장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이렇게 좀 믿어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날짜도 시간도 방법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동안 막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 막 그렇게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 죽게 됐는데 그럼 그건 뭔가요? 하고 여러분이 또 이 반문을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에 따라 그들이 도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6월절에 죽게끔 계획을 짰는데 예수님이 죽는 그 곳에 많은 사람이 도구가 된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이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얘기했던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다다음 주에 나가는 이 그 가룟 유다의 은 30냥이 예수님 판 것도 그렇고 나중에 빌라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다 처형을 못 해요. 그들은 돌로 쳐 죽이는 거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렇게 알기 때문에 나중에 빌라도한테 이제 넘겨가지고 가장 극형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정말 악한 일을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6월절이에요. 왜 수많은 날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6월절 날 죽으려는 그런 계획을 여러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가 6월절이 뭔지 일단은 좀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가자고요. 이 6월절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 날을 이제 우리가 출애굽 때 일어난 사건의 날이죠. 그래서 6월 이제 절은 우리가 이제 명절 이런 그걸 절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6월은 넘어갈 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넘어간다. 6월은. 그래서 이 넘어갔다는 이 사건을 이제 기념하면서 쉬는 게 6월절.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들 오순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어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그런데 오늘 6월절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6월절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이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요. 그것도 그냥 모세가 고통하니까 가서 구했다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거기는 이제 400년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내가 400년 후에 그들이 그 땅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할 것이라는 그 계획대로 그곳에 또 누가 쓰임 받았어요? 바로가. 그리고 그 역할에 출애굽하는데 누가 쓰임 받았어요? 모세가, 아론이.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이 어떻게 해가지고 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저와 여러분의 그 개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잠언 말씀을 가끔 했죠. 우리의 마음으로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내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계획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음성을 지혜를 얻고 인생의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해 주셔서 인생 계획을 세웠으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같이 동행하시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달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저와 여러분 잘 알듯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모세를 보내고 또 대언자로 아론을 세워서 이 바로 앞에 서서 이들을 이제 보내게끔 하는 여러분이 그 우리가 어디가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어디 가서 자리 잡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때 백성들을 이 데리고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라라고 딱 하나 땅이라고 이 막벨라굴 여러분 그 장례 지내는 그 굴 하나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들이 400년 동안 비록 종살이하지만 그 정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쉽게 떠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후에도 떠날 때 많은 사람이 처음에 안 떠났어요. 근데 400년을 그리고 그때 바벨론은 갈 만한 땅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이. 그러나 지금 이들은 가자고 해도 아니 땅이 한 평도 없는데 어딜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음을 하나씩 이 재앙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마음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10가지의 그 우리 재앙들은 여러분 결국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었었어요. 뭐 피, 뭐 이 개구리 뭐 이렇게 우리가 쭉 나가는데 여러분 그게 다 애굽의 신들이었었어요. 그럼 피가 무슨 신이냐? 나일강을 그들이 섬겼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이 우상 나일강 나는 피로 내가 변하게 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재앙이 다 여러분 이 이집트의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다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믿는 그거 별거 아니야. 진짜 신은 신 중의 신은 나야.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9번째까지 그 흑암에 막 깜깜하게 3일씩 아주 그냥 해를 보내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고센 땅과 라암셋에 이스라엘 백성 사는 데는 환하게 하셨어요. 그래도 이 바로가 보내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 뭘 보냈어요? 이제는 죽음의 사자. 그래서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야 되는데 이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 여러분 알죠? 임방 우리 문지방 있죠. 그리고 또 시골에 가면 지금은 뭐 시멘트나 뭐 더 잘 짓지만 중간중간에 흙집에 보면 이렇게 나무로 중간중간 받쳤어요. 왜? 그 집 무너질까봐. 그게 임방 저거예요. 이 중간에도 하고 제일 꼭대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제일 밑바닥에 이렇게 이 가로로 이게 임방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제일 하중 임방이 이제 문지방이라고 많이 거기 얘기. 그다음에 이제 문설주. 문을 여러분 세우려면 이 기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래 여닫든지 뭐 이렇게 걸쳐놔야 되니까 이 기둥의 문설주에다가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로 바르라고 미리 얘기했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안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초태생, 첫 장남, 또 가축 중에 첫 번째 태어난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하리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 애굽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그들이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를 발랐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애굽의 그 모든 사람들 집에서는 막 다 통곡 소리가 난 거예요. 큰 아들들이 다 죽고 막 이 첫 가축들이 다 죽어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때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들을 이제 내보내는 이 마지막 재앙이었던 이 날이 그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게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그 잡아서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날 죽음의 사자가 그 집들을 다 그냥 지나간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유월절인데, 아니 그러면 그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망에서 건져내는 유월이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지금 신약인데 왜 이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는가? 이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이 그 종살이에서 이제는 이 애굽을 탈출시키는, 해방시키는 그런 사건으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이 돼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사망 권세가 넘어가는, 사망 권세를 맞지 아니하는, 영원히 죽는 영벌에 가는 지옥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셔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6월절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6월절 지난 다음에 밀란 일어날까봐 걱정되니까 사람들 다 자기 사는 대로 돌아간 다음에 우리 그 대사를 치르자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인간이 이 천지 창조를 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우리는 여러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제물로. 그때 어린 양의 이 잡아서 그 피를 발랐는데, 그러면 목사님 왜 어린 양의 피라고 하냐면, 제가 오늘 김정희 집사님한테 어떤 가끔 제가 놀래요. 오늘도 우리 그 찬양에 보니까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거기에 어린 양에 대해서 여러분 찬양을 했는데, 제가 앉아서 저는 딱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찬양 부르면서 저 어린 양의 제물 돼서 예수님 돌아가셨다. 그래서 난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예수님의 이 찬양을 할 때 저는 앉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걸 느끼고 부르실까, 오늘 제 설교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가끔 우리 김종 집사님이 미리 아시는 것 같아요. 가끔 찬양을 준비하시는데 제 설교 내용과 많이 이렇게 미리 그 찬양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 양 제물, 여러분 그거 여러분 찬양 많이 하셔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근데 원래 계시록은 어린 양께가 아니야. 이 가사를 적어있나 봐. 어린 양에게 있도다를 이 계시록 7장 말씀 가사를 갖다가 이 찬양 만든 거예요. 이 천사왕의 그 세계를 보여주는데 하나님 계시고 어린 양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 생물과 장로들 옆에 어린 양이 서 있더라. 여러분, 계시록에 어린 양이 생명책을 받아서 이렇게 폈더라. 여러분 28번이나 나와요. 어린 양이라는 거. 여러분 그동안 우리 그런 거 잘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어린 양의 제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어린 양이냐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양들이 제가 봤을 때 그걸 무슨 색깔이라 해야 되나요? 회색도 아니고 멀리서 보면 그 크림색도 아니고 양들이 이렇게 모여서 풀을 뜯는데, 그런데 어린 양, 금방 태어나서 한 1년 안에는 이 어린 양이 털이 하얘요. 하얗다고요. 흰눈같이, 장털같이. 그래서 어린 양 그 정결하다, 흠이 없다는 걸 나타내서 이 어린 양 그 지난 다음에 그 색깔이 그걸 무슨 색깔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그건 미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니고 그런 색깔 여러분 좀 아시죠? 바글바글 그 털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제물로 예수님이 늘 양 이게 그 새끼 이렇게 안고 계시고 이러는데, 여러분 계시록에 예수님을 뭐로 다 표현하시냐면 거의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아무 개념도 없이 성경도 읽고 찬양도 드리고 했는데, 이 어린 양의 제물, 그것이 그 출애굽 때 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제 그 6월절에 그 어린 양 대신에 누가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 때 그때를 첫 해로 첫날로 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은 2월절이 이 우리가 이제 그 한 3월 하순이나 4월 초순 정도나 둘째 주에 우리 뭐가 있어요? 사순절 있으면서 그때 고난 주간 있죠. 그 달이에요. 6월절에 그 유대인 달력 저거에서 우리로 말하면 3월 하순이나 4월 초순 우리 고난 주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부활주일하잖아요. 요때 날이에요. 이 6월절 날이 그 절기 저걸로 보면 그래가지고 이거 6월절 명절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첫 해로 정하고 이걸 그 날을 첫날로 정하고 달력을 그렇게 이들은 사용해요, 여러분. 유대인의 그 달력이.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너희들이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출애굽 8장. 그래서 제가 이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6월절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23절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피를 바르라 이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나중에 이 흠없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죽어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에만 국한됐지만 이제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마다 이 영원히 영벌받는 죽음의 사망에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3절도 읽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멸하는 자가 뭐예요? 죽음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때의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속 예수님은 이제 어린 양으로 우리가 그 어린 양에 대해서 그 요한 우리 복음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말씀 준비 안 하고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면서 침례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그의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더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는 6월절에 죽으신 것이라.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도다.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6월절에 희생하셨도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성경에서 여기저기에서 하고 계셔요. 이제 여러분이 아마 평생 기억을 하실 거예요. 어린 양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출애굽 사건에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서 이제 모든 인류가 믿는 자마다 영원히 영벌받는 그 죽음의 그것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죽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6월절에 하나님이 그날을 맞춰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6월절 이후에 죽이겠다고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누가 계획하시냐는 거예요.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그 역할을 막 가룟 유다도 하고 뭐 빌라도도 하고 뭐 이 많은 이 사람들이 그 도구로 악의 도구로 사용을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을 6월절에 맞춘 겁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린 양 대신 누가요? 이제는 이 6월절에 마지막 예수님이 제물로 돌아가시게끔 이 계획을 하시고 그래서 그날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 인류가 예수님을 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구원대로 믿는 자마다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히 죽는 영벌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성경에 이제는 어린 양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동안 많이 생각을 이제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게 예수님이 어느 날 죽었는지도 몰라 여러분. 그리고 뭐를 대신해 죽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제물로 이제 죽으셨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 9장에도 말씀을 하지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이들이 유월절 날 양 잡든 염소 잡고 1년에 한 번씩 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고 또 죄마다 다 또 짐승 잡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정결한 어린 양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이제는 짐승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회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믿는 이제 우리는 짐승 안 잡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짐승 잡아야 되고 자범죄마다 짐승도 잡아야 되지만 1년에 한 번씩 매일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여러분 이 짐승 잡아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단번에 한 번에 끝내셨어요. 두 번 다시 짐승 잡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짐승하고 달라요. 정결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 대신해서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을 다 완성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져도 지금 짐승 안 잡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또 죄를 속죄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정말 너무 감사한 거는 어떤 우리가 그 연약함 죄를 졌을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의 예수의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덮어주셔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그 죄가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도 막 음매하고 여러분 막 양새끼 소새끼 막 여러분 염소 막 지금 와서 저는 막 여러분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두고 막 다 막 껍질 벗기고 그러고 저는 이제 그거 갖다가 뭐 지성소에 이렇게 여기다 같은 강대상에 올려놓고 제가 하나 앞에 제사를 드리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돼. 예수님의 죽음은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유월절 날. 왜 유월절이에요? 죽음이 온 세상에 영원한 사망을 이기고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날을 예수님이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다 아셨어요. 예수님 다 아셨다니까요. 그날 자기가 죽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우리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우리가 이제 다음에 나갈 건데 미리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데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지금 겟세마네 이제 동산에 가서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걸 아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그 말씀은 이제 준비 안 했고 이 마태복음 26장 39절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해요. 우리 기도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 뜻이 지금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끔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아요. 죽는 시간도 알고 죽는 방법도 알고 왜 죽어야 되는지 다 알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하나 앞에 기도를 해요. 저렇게 3번을 기도를 해요. 나는 정말 이거 잔을 좀 옮길 수 있으면 하나님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3번을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대답이 없어. 그날 바꾼다. 그날 뭐 가지 않게 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계획대로 내가 가야 된다는 걸 아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얘들아 깨서 이제 가자. 날 팔자가 오고 이제 지금 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임을 길을 가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사망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쉽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이란 단어가 영원한 영벌의 사망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느 날
유월절 날 죽음이 넘어가는 이 날에 못되신 어린 양의 죄를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알았어요. 저 자기 죄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걸어오신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어린 양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 말씀하시죠.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잠깐 저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기 요셉아,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할 일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제물로 죽을 자라 하니라. 이렇게 된 거죠. 쉽게 제가 지금 거기 내용을 다 풀자면, 그래서 그가 어린 양 제물을 해서 그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유월절에 죽을 거야 하고 요한이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음 주에는, 오늘은 죽음의 길을 가는데 다음엔 또 성탄을 맞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도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맞이하겠지만, 이제는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맞이하셔야 돼요. 그 온날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어린 양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누구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 위해서. 뭘 대신? 어린 양 대신 가장 극악한 이 사형 로마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냥 크리스마스 때 막 띵까띵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날 우리가 기뻐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어린 양 제물을 내서 유월절에 죽지 않으셨으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래서 우리가 막 이제 그 날을 이렇게 막 트리도 만들고 번쩍번쩍도 하고 뭐 케이크도 사서 서로 나누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야. 그 의미가 반드시 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 죽기 위해서 태어나긴 했지요. 응? 태어난 날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걸어가는 시간들이 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더 뚜렷했어요. 그냥 자기가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30대 초반에 이런 것들, 죽는 것도 방법도 다 알아. 십자가에서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제자들이 무반한 거예요. 자기들 무슨 세상의 유익만, 지금 성공만. 왜냐하면 자기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무관심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여러분. 제가 그동안 24장 25장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하시나 보다. 난 그런데 나는 좋은 데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난 좋은 결혼해서 난 집도 사야 되고 세상에서 승진도 하고 나는 성공해야 돼, 이런 생각에 여러분 매일 거기에 잡혀 있어서 예수님이 죽든지 살든지 부활하든지 나는 상관이 없어. 설교는 듣지만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죽이시려면 죽으시고, 지금 이게 몇 번째 얘기입니까? 좀 있으면 왕의 자리에 갈 텐데 나는 그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저 제자보다 난 더 높은데 난 자리에 앉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는 저나 그 제자들이나 우리가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 인류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다 저와 여러분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 이 잔을 옮기만 하면 좀 옮겨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은혜,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근데 제자들은 지금 상관도 없어. 근데 그 사랑, 그 은혜를 아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여러분 매일 이 말씀 알았죠? 한 여인이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다 그냥 다 붓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300데나리온이라고. 우리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다 따면 그게 이제 마리아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 이게 이제 합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아니 이 여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귀한 나드향인데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주지. 이 300데나리온 이게 그 한 데나리온이 그 일꾼의 하루 일당으로 말하면 1년치 월급인데 이거 갖다 하루에 다 쏟아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막 이제 제자들이 다 분개했는데 이 요한복음 같은 보면 누가요? 제일 분개한 게 누구요? 가룟 유다요. 이 300데나리온을 여기 금고에다 넣으면 자기 또 빼가지고 도둑질하려고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도둑이다. 그러니까 제일 화가 난 거야. 저 돈 들어왔으면 저거 내 목이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렇게 분개를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얘들아, 그 여인 욕하지 마. 얼마나 좋은 일인지는 아냐? 그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거야. 왜냐면 이 그 향유 옷과 그것이 이제 손님들 왔을 때 막 중동지하면 샤워 같은 거 못 하니까 땀 나면 냄새 나니까 이게 좀 머리다 뿌려주기도 하는데 보통 이 많은 것들을 언제 하냐면 죽었을 때 시신에다 바르는 거예요. 모략 막 향기 나게끔. 이 썩는 냄새가 중동은 땅에 매장하는 것보다 거의 그냥 동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처음에는 막 그게 1년 동안 막 썩어서 막 이렇게 뼈만 남게끔. 그러니까 거길 지나다닐 때 얼마나 시체 냄새가 많이.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갖다가 막 다 시신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 한 거 아니야? 야 이틀이면 나 죽는데 이미 장례를 위해서 그 모든 옥합을 나 깨뜨려서 나한테 지금 온몸에 바른 거야.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린 양의 이것이 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한 것을 기억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까 그 비싼 향이 옥합을 그냥 탁 깨가지고 다 부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걸 기억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기억하고 귀한 것으로 알고 이 여인처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뭐고 상관도 없고 귀한 것도 몰라. 근데 이 여인은 알고 그거를 다 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이렇게 향이 옥합을 깨트려서 부을 만큼 이 여인은 알고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알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기를 예수님은 원하세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얻게 된 것들을 제가 이제 3가지만 준비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이 그 속량 이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구원을 주신 거야.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구원을 값없이 주신 거야. 그 말씀이 제가 자주 읽는 시편 49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건데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믿는 자마다 영원히 그 돈으로 얻지 못하는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그 찬양할 때 정말 느끼면서 불러야 돼요. 2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을 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들 지금까지 그 구하는 것마다 내 이름으로 안 구했지.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구해. 그래서 너희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들을 내 이름으로 주실 거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셨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내 공로로 이제는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주게 할 거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공로 때문에. 그 예수님도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3, 24 우리 좀 빨리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 근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안 했어요. 이제는 해라 이거. 아버지가 기뻐하셔서 너희들에게 줄 거라는 거야. 내가 아버지의 그 뜻을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는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는데 너희들 옆에 지킬 돌 좋은 자, 상담자, 보호자, 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지. 이제 가가지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 보혜사가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로 보호자, 좋은 자, 상담자,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고 단식해주는 이런 여러분 그 우리 돕는 자 있죠. 케어하시는 분. 이 보혜사를 너에게 영원토록 준대. 내가 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 뒤에 뭐라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아. 너희들이 내 눈에 지금 너희들 눈에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난 승천하니까 그러나 너희들 심령에 내가 너희를 도와줄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나도 보혜사였다는 거야. 그 보혜사를 아버지께 얘기해서 다 보내주게. 믿는 자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직접 믿는 자마다 같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어린 양의 6월절에 왜 돌아가셔야 되는지 인간들의 계획을 우리는 인간들이 그 죽인 걸로 알고 있었지만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들이 거기에 도구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6월절에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영벌받는 마귀가 가는 지옥의 불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그날을 택하시고 그 일을 하셨구나. 또 너무 감사한 거는 예수님의 그 사랑 헌신 알고도 그 길을 가는 거야. 내가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이 구원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그 너무너무 힘든 거 다 알아서 이 자리를 옮길만 하면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 그러나 그 길을 순종하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바다에 다 기록할 수 없어요. 멍에 사면서 하늘에도 기록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이제 진정으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이것만큼은 여러분 안에 세상에 어떤 사람의 선생님 뭐 은사 뭐 누가 도와준 사람 여러분 잊어먹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고 늘 찬양으로 감사로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아멘.